이 무슬림 또 난민 나그네 이게 한 가정에 지금 다 지금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죠. 아이가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랑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그게 그 아이에겐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 무슬림 난민으로 들어온 우리 나시르와 그의 와이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딸 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담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나시르 형제를 다 알고 우리 아르민도 난민이죠. 아르민은 요새 새벽 예배 잘 안 나오대. 아르민.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목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새벽같이 제주도를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따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만은 제주도 예멘 난민들과 관계된 목회자들 또 교회 그리고 예멘 난민들의 쉼터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또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자들을 또 그들과 또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총회 본부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저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것이 우리 나선의 고백이고 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서 1장 이게 여호수아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곳곳에 들어있는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일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비스가 산에서 그는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보다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저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다.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니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주시겠다는 약속. 주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동행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을 믿으세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 그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동행에 대한 믿음이에요. 동행에 대한 믿음.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자,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가 얼마나 두려운 그런 그 상황이 다가올지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미래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오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무섭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내가 어떤 관성, 어떤 질서, 어떤 문화, 지금까지 날 이 보호막으로 이렇게 울타리 쳐줬던 내 가정,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지 않아요. 그냥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 관성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미래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미래로 가려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관성에 머물러 있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이 길들여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길들여진다는 게 참,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것 외에는 안 먹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에 가면은 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해야 되는데 안 먹어요. 누룽지가 와서 그것만 삶아 먹는 거예요. 참 나도 내가 생각해도 한심스러워. 먹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래를 향해서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규정하고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요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안전하게. 안정. 그러니까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이 없으니까 그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로저스가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즈와 더불어 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 3대 이 투자자가 그 사람이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고 이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인터뷰가 내 귀에 탁 들어오냐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다 공무원 시험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공무원. 대기업.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창업하고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실 안에 그냥 그대로 안전하게 사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게 공무원 되시는 분한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삶을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게 그 삶을 우리가 충분히 축복하고 인정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살려고 한다는 게 쉽고. 공무원 내리기 어렵죠. 그래서 되면은 인생이 어때요? 정년이 보장이 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것을 뭐 연금도 나오고, 뭐 하니까 전부 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대기업. 이게 지금 로저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구하려 하느냐, 어떤 곳으로 가서 밥 먹고 살려고 하느냐, 어떤 길을 들어서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전만 희구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젊은이가 많으면 그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새로운 먹거리를 창업하고 창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어디 가면 월급 많이 주나, 어디 가면 좀 쉽게 편하게 오랫동안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일들을 자꾸 따라간다는 것이 그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보았다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네?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를 잠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로스쿨을 다니는데, 네, 그랬어요. 그날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못했지만, 그냥 한마디만 너한테 하고 가겠다. 너 변호사 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버는 거, 난 원하지 않는다. 네, 그랬어요. 나는 네가 변호사 돼서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중에 혹시 변호사가 되더라도 변호사 하지 말고 창업해라 그랬어요. 제가 창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편히 살겠다고 사는 인생은 재미도 없을 뿐더러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변호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냥 라이센스 받아놓고 딴 거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약속만 안 지켜봐.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늦게까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참 감사하다. 제가 감사하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나는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게 행복해요. 정말로. 네? 네. 많은 우리 몽골 교사들을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것. 내가 그런 사역의 현장을 만들었다는 게 행복해요. 내가 어느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 다른 사람이 꿈꾸지 않았던 것들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저는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보통요, 우리 나섬이나 몽골 학교 같은 일들을 하려 정도, 이 정도 일을 하려면은요, 교회가 몇천 명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몇천 명은 넘어야 그나마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 하고 흉내 정도를 냅니다. 근데 보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나섬에 있는 모든 사역과 우리 몽골학교 교사들의 월급을 주고 이걸 이끌어갈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참 재미있게도요, 우리 교회는 그럴 힘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해요. 저보고 그래요.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일을 하려면은 도대체 뭘 믿고 하느냐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는 거지. 저보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양평도 가시겠지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양평이 되든 뭐 오늘 가서 양평에 제가 오늘 그 간증을 또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비법을 물어봐요, 비법을. 비밀한 방법을 물어봐요.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섬처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몽골학교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저질러라. 무조건 먼저 저질러라. 계산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하지 말고 저질러라.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이 정도고 1년 예산이 요건데 요거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탁탁탁탁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 계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요만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 딱 규격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 이미. 사람들이 머릿속에 계산을 하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이미 자기 계산에 의해서 결정돼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보다는 내 계산으로 미래 자기 인생을 만든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땅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적들이 있어요. 엄청난. 요 성경 다음이 무슨 장이 나오냐면요,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 전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바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네 땅이래. 너 가져. 너 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 마. 그냥 가. 이게 성경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설레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 설레임으로 바뀌게 돼요, 인간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기다리며 설레임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나성 공동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역이 가능하죠? 이 교회가 무슨 재정이 많아가지고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안 나와요. 안 나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 우리 강목사님 쪽에서 전화나 해라, 신방해라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그것 그의 선택이겠지만 적어도 내 목표에서는 나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나는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원칙에 의해서만 목회한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몽골학교 교사들 월급대가 되면요, 지난달, 이번 달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어요. 통장이 잔고가 제로에 바닥에 바닥. 그래도 또 월급을 줍니다. 그래도 또 돌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야, 제가 그랬어요. 전에는 뭐 없다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없더니 이제는 없다 그러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씩 없어. 한 달에. 예. 한 달에 한 1,000만 원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 없어. 무슨 재간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감사해. 뵈는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뵈는 게 없으니까. 이게 보였으면 두려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다시 하나만 할까? 여기까지?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 또 한 번 나섬과 몽골학교 같은 걸 또 한 번 해봐라 하면 할까? 좀 할 겁니다. 목회자로는요, 일종의 저는 창업한 사람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력서를 내서 나를 고용하시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날 충딩하시오. 그렇게 해서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던 난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내가 갈 길을 간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믿고 떠난다. 이게 제 철학이고 제 신앙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하죠.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큰놈한테. 지금 로스쿨 하는 아이한테 너 변호사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얘기했어요. 너는 넥타이 매는 일 하지 마라.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어요. 이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계획을 갖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라고 하셨어요. 준비해야죠.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계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다음에 바로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물이 범람해서 도저히 사람이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뛰어들어라.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몸으로 먼저 뛰어들어라.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 그랬어요.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이 시킨 대로.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제가 제주도 가기 전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노마드 톡 시간에 왜 예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500명의 예멘 사람들을 우리가 돕자 그 이야기를 뛰어넘는 한국교회 전체를 상대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 교회를 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에 칼럼을 쓰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난민과 세습 이게 어느 우리 교단 신문서에 나갈 칼럼이에요. 내가 얼마나 세게 쓴 사람입니까 이거? 이 신문사에서 그거 보고요. 아마 또 고민할 겁니다. 이거를 과연 칼럼으로 이거 게재해 말아. 유해근 목사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고민할 거라고 지금 편집자들이. 정말 하든 말든 나는 내 할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한 곳에 주저앉고 안전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저는 이 출애굽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다른 성경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읽으면 신이 나요. 애굽에서 머물러 있으면 종살이일지언정 밥은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 종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위해 홍해를 건널 것인가?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길이 없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일지언정 자유를 위해서라면 애굽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측면이든 인간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밥 먹고 사는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대비시켜 보라고요. 우리가 과연 애굽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하는지,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던정 자유 없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지,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은혜로 살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는 성공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미치도록 성공한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 자기 형을, 쌍둥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올 정도로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만이 아버지로부터 상속권과 축복권을 받는데, 두 번째 둘째 아들이에요. 그는 운명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둘째야. 둘째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 그 질서, 유대라고 하는 그 질서 문화 속에서는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장자여야만이 상속자가 됩니다. 둘째야, 둘째. 자기 형을 속여서 상속권을 삽니다. 상속권을 받아 가로채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가 축복받지 못해요. 창세기 28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똑같이 합니다. 야곱하고 여호수아 1장과 창세기 28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똑같은 약속이 있어요.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해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주시겠다는 약속, 너와 동행하겠다는 약속.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가족의 그늘에서 밖으로 뛰어나와서 비로소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가서 새로운 운동장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에게만 성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에겐 결코 기회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세상에서 주는 월급, 연봉 많이 주는 데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밥은 먹고 살지언정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은 밥 먹고 사는 것과 관계없어. 밥 먹고 살기만을 고집하는 인생은 위대한 삶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밥 먹고 사는 인생을 꿈꾸지 않았어요.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목적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뛰어들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 마음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저지르라는 거예요. 저지르라. 이래서 내가 저질러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저질러라. 무조건 저질러라. 저지르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다면 아들이 저지른 것 뒤에서 해결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순종이고 결단이었다면 적어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제 믿음이었어요. 양평도, 지금의 나성도, 몽골학교도 모두가 다 저지른 거예요. 계산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데, 여러분 여기 호자트가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아까 아침에 와가지고 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가야 돼. 가고 싶지 않아? 가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몽골에 오르마 목사를 파송할 때는 내가 계산을 했어요. 돈이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어느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또 알고 자기들이 파송하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갈수록 내 마음속에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룬 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작트가 좀 4년 전에 파송할 때는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하는 거지. 하는 거야. 일단 보내는 거야. 나서면서 파송하는 거야.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무슨 협의해서 우리 교회가 예산이 얼마 있는데 이 사람 생활비 얼마를 줘야 되고 이거 우리 협의했어요? 저하고 장로님들? 안 했어요. 우리 교회 돈 없는 걸 내가 아는데 무슨 교회에다가 내가 선교서 파송해야 되니까 헌금만 해가지고 돈 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보내는 거야. 파손. 이건 현실이에요. 분명히. 매달 300만 원이 가야 됩니다. 지금. 그죠? 매달 300만 원 생활비와 선교 사역비. 그것도 풍족하지 않아요. 매달 300만 원을 보내야 합니다. 4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매달 400만 원을 보냈어요. 때론 뭐 마이너스죠.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뭐 혹은 그 이상 빚을 내가지고 보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투학 지난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잘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샀니? 목사님 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자기가 이거 헌금하겠다고 200만 원 오토바이 값 내가지고 보냈더니 지금 아마 좀 살 겁니다. 너무 바쁘대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역비 보내야 되는 무슨 뭐 선교비 이번 가을에 우리 빵가지 목사 또 보내면 또 그것 이상 또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몇백만 원 또 계속 우리한테 부담이에요. 계속 우리한테는 우리 교회, 우리 작은 나성 교회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그러나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약속이니까. 나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잔머리, 인간이 하는 머리로 계산을 해서 이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도전했고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도 하나님 뜻이라면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또 가는 거예요. 몽골의 평화 캠프를 처음 구상을 하고 평화 캠프를 짓자고 뭘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본 적 없어요. 우린 믿음으로 했어요. 나는 약속을 믿어요. 나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이건 네 거야. 비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현현이라면, 약속이 이루어지신 분이고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앙인의 삶을 꿈꾼다면 달라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기적을 이뤄냅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내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여기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 간증 덩어리가. 내가 간증 덩어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어. 길을 만드는 거야, 길. 내가 가면, 나섬이 가면 그것이 길이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야지. 이게 아니야. 우리가 주신 비전을 따라 가면 돼. 길이 없어? 내가 가면 길이야. 길이 뭐 따로 있냐고요. 우리가 가면 길이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글을 써도요, 우리 집사람은 아주 원칙주의자. 문법에 틀렸대. 문법. 어법에 틀렸대. 뭐 문법에 틀리고 어법에 틀리고 온통 다 법에 다 어긋난 사람이 나는 거야. 어? 잘 봤어. 내가 그래. 우리 집사 이강에 잘 봤어. 나는 법을 지켜본 적이 없다. 어? 내가 법이야. 내가 가면 문법이고 내가 하면 어법이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내 문체가 있어. 내 필체가 있어. 내 어법이 있어.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강하대.
강하죠, 여러분? 제가 그죠? 이게 나한테 주신 색깔이야, 색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 그 철학, 그 비전, 그것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 은사대로 사는 거야.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다른 사람 비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쓰면 내 필체고, 내 어법이 되고, 내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맨날 얘기 싸웁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또 편집자라고 막 수정을 해. 그러면 제 색깔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나순이 가는 길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주시겠다, 이 비전을 주셨어. 비전이 있고 동행에 대한 약속이 있어. 그러면요, 나머지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이거는 위험한 일이니까, 이것은 계산이 없고 답이 없는 거니까, 길이 없는 거니까, 이런 판단, 유보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람 얘기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을 살아야 돼. 나에게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느냐고요. 제가 가장 기분 나쁜 거, 유해근 목사를 다른 목사하고 비교하는 사람, 나성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사람, 우리 교회 같은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여기 있는 유해근 목사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동행에 대한 믿음, 딱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야.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요. 장신대 가서 니네들은 맨날 교회, 목회, 큰 교회, 말로 그러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직장으로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기업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뭐 소망교회, 어떻게 하면 온누리교회, 어떻게 하면 영락교회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어디 가서 담임 목사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인생이라고 하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특별한 친구들을 찾아야 돼요. 특별한 친구. 오늘 아침에 내가 성희한테 그랬어요. 난 찾아왔길래 남자친구 있냐? 없어요. 내가 남자친구를 잘 고르는 법을 하나 가르쳐줄게. 뭐예요, 목사님? 야생마 같은 놈을 찾아라. 절대로 말 안 듣는 놈만 찾아라. 거꾸로 가는 놈만 찾아라. 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또라이라고 말하는 놈만 찾아라. 그런 놈이 틀림없는 놈이야. 밖에 나가서 사모님한테 물어봐라.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내가 오늘 아침에 가르쳐줬어. 대기업, 공부원. 좋아, 당장.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 젊은 사람들은 대기업보다 창업을 해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중소기업을 들어가는 거야. 대기업은 가장 마지막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들어가는 데 거기야. 어? 대기업은 이것저것 하다가 도저히 갈 데 없으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완전히 거꾸로 됐어. 이것저것 대기업 시험 보다가 중소기업 안 돼가지고 나중에 창업해. 이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똑똑한 아들이라면, 제대로 키운 아들이라면 어렵고 힘겨운 목회지를 보내야지. 그죠? 그런 능력이 있는 아들이라면 창업을 하게야지. 말 그대로 왜 세습을 하느냐고. 이거는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 오늘 이 현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늘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사람이 했던 걸 안 한다. 다른 사람이 갔던 길 걸어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만을 보고 나는 걸어간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난 내 인생을, 그 방향을 설정한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서게, 앞으로 또 가야 할 길이 그런 거예요. 예멘 사람들을 제주도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해 가든, 자, 뭐 어디에든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나섬이 필요할 곳에 우리가 또 가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면 보내는 거예요. 도로를 계산하지 않아,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 위에 인간적인 어떤 개입도, 인간적인 어떤 판단도 우리의 갈 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서는 막 사는 공동체, 막 가는 공동체. 내가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그래요? 막 살아라. 계획을 세우고 뭐. 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왜 네 생각대로 계획을 잡냐? 어? 그건 그 순종이 아니죠. 엄밀히 따져서 오늘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믿고 한 발 한 발 묵묵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비전과 그 약속만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때 가나안 땅이 그 엄청난 적들이 있고 그 엄청난 요단강물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도 나섬의 사역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동행하심의 약속만을 믿고 갈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르쳐준 질서, 세상이 가르쳐준 관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계산법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비전과 동행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는, 그래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나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